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항상 24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얼마만큼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이 실제로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정인으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시며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의 방패가 되시고 또 그는 너를 돕는 자시오. 또 내 영광의 칼이로시로다. 내 대적이 흑암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신다. 보호자가 되신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능력의 칼이 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신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의 대적 사단을 높은 곳에서부터 싹 다 밟아버릴 것이다.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사탄을 너희 앞에 무릎 꿇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방법이 뭘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응답과 그 축복과 그 해답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늘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가?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안 보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시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막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걸 생각하고, 그게 안 믿어질 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서도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말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꼭 어떤 말씀이든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있는가를 이번 주에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고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다른 것이 막 머리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시작이 돼야 이 들떠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뭐로 가지요? 남의 사람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걸 붙잡을 때 성령께서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또 옛날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또 이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 누리고 나면은 안다는 말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지만은 실제로 나의 그리스도로 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한다는 말은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깨달아지고 믿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지 않고 그냥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그냥 책길도 식으로 이렇게 깨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맞죠? 기도를 이렇게 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처음에는 그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시냐? 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만 하면은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을까요? 알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이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곧 뭐라고 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하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는 분. 예수님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게 창조 없이는 그가 다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생명이시다. 이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앞에 거를 다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생명은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이다. 빛이 그래서 형광등 빛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햇빛 같은 빛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비춰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생각에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싹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늘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내 중심이 복음인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빛이 비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의 길이요 나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에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빛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외우지 말고 많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가, 이걸 왜 그 하나님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래서 28절에는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뭔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해되고 창세기 2장 7절이 이해되면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의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뭔지를 바르게 알면은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늘 행복해져 있다니까. 그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이야. 17절은 선악과 안 먹으면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형상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는 게 뭐냐? 인간에게 뇌에다가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분리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왜 그랬냐? 이렇게 전부 물어보고 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멸망의 길로 빠뜨린, 너를 저주의 길로 빠뜨린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걸 해결해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이해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오실 메시아를 붙들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양을 갖다가 대신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그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겠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 언약을 붙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하셔서, 그렇게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이거를 알고 알아듣고 나니까 양피를 발랐더니 모든 집에는 다 양피 안 바른 집에 저주가 임했고 양피 바른 집에는 전부 저주가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피 바르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으니까 막 홍해를 갈라버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갈른 게 아니에요.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들에게 일이 모든 문제가 그렇게 풀려진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왜 거기냐.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죽어도. 어디 있는 게? 애굽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내 각인이 되고 가슴에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돼 있어요. 그걸 바꾸려고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기 가는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우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은 뒤집어 쓰고 가요. 한 달이면은 충분히 가고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40년을 뱅글뱅글 데렸어요. 2년 동안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38년을 뱅글뱅글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뀌네, 이 인간들이. 애굽의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는 사람 가나안을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그걸로 완전히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는데,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후대를,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어른들은 40년이 지나니까 자연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배웠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뭐 중심으로 살았죠? 성막 중심으로 돼요.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성막을 향해서, 거기서 향해서 살았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 성막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죠. 교회 와서 복음을 정확하게 심은 거야. 그리고 40년 동안 어려서 이제 태어난 아이가, 그 애굽에서 나와서 태어난 아이가 40년 있으니까 몇 살이에요? 30살 넘었을 거 아닙니까?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어린애로 태어난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피 언약이 뭔지를 이해해가지고 그 성막에서 그거를 모세가 얘기해 준 거라니까. 싹 다 죽고 나서, 그래서 제2세대를 부르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귀한 분들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냥 귀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안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그걸 못 누린다 할지라도 복음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돼요. 못 누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은 정확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제2세대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놓쳤어요. 왜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또 놓쳤어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가질 때는 전 세계를 했는데, 복음을 놓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사방에서 애굽이 쳐들어오고 사방에 또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놓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저런 사건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안 당하십니까?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거기서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죠? 보라, 징조를 보시겠다 그랬어요. 징조를 보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징조는 하나님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처녀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말도 안 돼. 징조를 보이거든.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승리했어요.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 다니엘이, 이사야가 전해준 그 복음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저기에 강해를 그렇게 키워야 된다니까. 세인이를 그렇게 키워야 된다니까. 저 세아를 그렇게 키워야 되니까. 지호를 그렇게 키워야 된다. 강해기를 그렇게 키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처럼 자라나지 않고 정말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한이 되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애들 기도하면서 저들 부모를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가 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라니까. 부모가 그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고 그가 징계를 받은 그 평화를 누리고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언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에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서부터 어디까지? 요한복음까지 이게 딱 정리된 거예요.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인을 보여주신 겁니다. 3년 동안을. 정확히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다 들었잖아요.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로 들어서 다 아는데요. 아니 목사님 다 아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가슴 속에서 살아나야 된다니까. 이 말씀이 들어갔으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었지만은 마지막 절까지 28절입니까? 예? 맞아. 반란을 당하나. 네, 33절까지 여러분들이 쫙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 예수님이 떠나가면은 내가 가야 너에게도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요한복음 이게 12장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발시키고 또 1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15장에는 포도나무 얘기하고 16장에는 뭐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떠나간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은 너희들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핍박할 것이다. 죽이고 할 거다. 미리 다 얘기했다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했죠? 출교시키고 막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고 여러분들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라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자면은 요한복음 16절 읽어보면은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서 내가 요한복음 이거 16장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의를 보여주시고 하고 십자가 지시고 내가 다시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거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14장의 말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예수님이 와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보혜사가 아까 오신다는 말은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계속 은혜를 성령 통해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고 가르쳐 주시겠대요. 그게 보혜사거든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그가 와서 이제 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면 심판에 대해 세상을 거기다 해석을 다 해놨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써요. 맞습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하나님을 간 걸 의다 이 말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은 세상 임금을 심판을 받으시. 요거는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단이 심판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 더 이상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들 성령이 임해 성령이 이걸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세상에서 승리하는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면 계시록 3장 20절에 뭐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열면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들어온다는 말이야? 그 계시록 3장 20절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으로 영접할 때 들어오시는 겁니다.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냐.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신 거라니까. 이게 구원이라니까. 이거 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말씀하고 이거 연결을 딱 시키면은 뭐냐?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안에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건 모르고 딱 뭐를 자꾸 딴짓하고 있다니까요. 빨리 오늘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노력을 되길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한 거라니까.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한테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창대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 저기 아프리카를 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대교회도 계시고 아프리카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맞습니까? 중국에도 계시고 미얀마에도 계시고 태국에도 계시고 말레이시아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엄청난 이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이걸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종직자를 해야 종직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알고 누린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모든 죄와 저주에서 끝나버렸어요. 원죄에서 여러분들이 죄 지은 자범죄에서 무슨 죄를 졌다 끝. 안 믿어요.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거 우상 숭배가 모든 죄에서 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니까. 제발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생각 아무리 좋은 말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실패하는 길이요.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씀 딱 붙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은 성령으로 성령이 내주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이 내주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거를 믿으시라니까. 자, 이걸 안 믿으면은 다음 게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자,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러죠. 함께 계시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왜 그 말씀 우리에게 하셨죠? 이제는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니까?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지. 세상에서 사람 말 듣고 살아가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다니까. 자, 내주를 알고 성삼위 하나님에 계시는 알고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뭐가 일어날까? 뭔 역사가 일어날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이게 신분이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신분은 성령의 내주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킨 거고 창세기 2장 7절을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성령이 영이 들어왔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는 창세기 2장 18절 1절에서 18절을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이게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요, 뭐예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어른들은 많이 헷갈리겠어. 헤븐리 파워.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요. 알아들으십니까? 헤븐리 탤런트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그거는 파워도 능력이고 이거는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죠? 미션. 헤븐리 미션 하잖아요.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이거를 누리면 네가 산다 이 말이에요. 쉽게, 아주 쉽게 합시다. 이거를 누리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를 깨닫고 누리면은 네가 살아나냐 살아나지 않냐. 쉽게 말해서 살아날까, 힘을 얻을까 안 얻을까, 기쁠까 기쁘지 않을까, 감사할까 감사하지 않을까. 성령이 들어가면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력이 움직이니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내준 말씀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살아나? 영이 살아나. 영과 혼과 그랬잖아요. 영이 살아나 뿌리는 거야.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뭐가 바뀌죠? 마음이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그거를 히브리 4장 12절을 외우고만 있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영혼이 살아요. 내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야. 알아들으십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막 좋아한 거야. 막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이 막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라고. 그게 히브리 4장.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그때 이걸 알고 나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80년도 초반에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이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났구나 그때. 근데 그때 뭔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라고 하나님이. 알아들으시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막 즐겁고 기쁘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들어오면 그걸 믿으면은 이게 뭐가 되냐? 막 힘도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즐겁고 신이 나는 거야.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교회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가고 싶고. 응? 그때 부흥회 표딱지만 붙이면 가고 새벽기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막 가고. 아니 뭐라고 그래도 안 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오늘 이게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막 움직인다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은 말씀이 내 마음과 영을 몸에 들어가 몸이 막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 그 말이요. 말씀의 능력이 들어간다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내주, 그러면 기쁘고 말로만 외우지 말고 이거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뭐죠? 이제 그 말씀이 그래서 자 오늘의 말씀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뭐예요? 이거를 누리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이거 함께 계시는 걸 알면은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이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아무리 올 때 말씀을 정말로 말씀 들으려고 할 때 준비하고 오세요, 뭘 하고 오세요, 소용없어요. 진짜 이게 성령을 체험해야 되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을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기쁘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체험하는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주 신부는 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믿는 순간에 끝이요. 그런데 늘 어디로 살아? 구원받아 놓고도 늘 어디에 이러면 이 살아? 불신자처럼 살아가자고 있잖아요. 오늘 이게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주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 말도 찍고 살아가지 말고 세상 거 보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라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진 집사가 뭐 믿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얄밉게 저만 생각하고 딱 지가 최고인 것 같고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말씀의 눈으로 딱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게 말씀이거든요.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얄밉게 놀고 저만 알고 이러면은 욕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욕하고 그러잖아요. 뒤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욕하고. 말씀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어떻게 도와줄까? 불쌍하고 안타까우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아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서 말씀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 보면 이렇게 하고 그래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을 많이 두고 노트에다 적는데 적는 거는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그거 안 누리면은 하나의 뭐 역사책으로 남기려고 합니까? 소용없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과 모든 게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기쁩니까? 기쁘지 않을까?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뭔지 모르는 막 기쁘고 그냥 뭔지 모르게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막 좋고 신나고 이래. 예.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 그래 이게 1번이요. 그럼 뭐죠? 그분이 말씀을 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적용이 되어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는 얘기야. 말씀 적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래라고 그랬지. 그렇지. 내가 이거 옛날 습관돼서 이렇게 그래 말씀이 적용되면 그걸 성령의 인도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더 점점점 바뀌어지는 거라고. 그게 역사야. 그래서 신분에 대한 거는 내주 인도 역사예요. 알아들어졌습니까? 요 세 가지가 신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인도만 받으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오죠? 신분에 따른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권세가 여러분들 권세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뭐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사단이 견딜 수가 없이 뛰쳐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속인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불안하게 하고
뭐 괜히 막 두려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그냥 두려워하고 그게 여러분들을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사단에 속는다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을 때 권세 있는 나사렛 이름으로 내 생각을 하고 내 아무 생각도 안 해도 그냥 들어오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을 결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맞습니까?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되는 게 없다니까 하나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여러분들 감정을 타고 들어오고 누가 말을 듣고 들어오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계속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흑암의 권세를 꺾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유성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지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이 사모인데 왜 그래? 사모라고 사단이 공격 안 합니까? 더 하지. 목사라고 공격 안 할 줄 아닙니까? 더 하지. 알아들으십니까? 나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해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 계속 그 기도하세요. 자, 내주 인도 내주 함께 인도 역사를 계속 누리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계속 이거 우리 집의 역사고 내 직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내가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세력을 계속 꺾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앞에 그걸 누리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죠? 그 누리는 집에 가면 괜히 편안해. 신방을 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방 오라 소리를 안 하니까 내가 한 번 안 가는데 다락방 하자고 그래도 안 하니까 안 가는데 여러분들 해야 돼요. 많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과 신방 가면은 둘만 가잖아요. 코로나 안 걸리면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코로나 안 걸리면 상관없잖아요. 그 메시지 다락방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홀로 다락방을 하시든지 꼭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를 해야 돼요?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죠. 능력이 있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의 천사요. 그걸 여러분 이제 생각한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는 능력이 그 말씀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믿기만 하면 돼요. 뭐 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군 천사가 역사해서 이룰 줄 믿습니다. 끝!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성령 축복합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를 꺾는 권세, 뭔 권세?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죠? 여러분들은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천군 천사가 배경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이런 게 배경이라니까. 이거 다른 말로 뭐죠? 7가지 축복이라니까요. 신분과 권세에 대한 거. 이거를 그냥 7가지 축복을 외우지 말고 실제로 좀 적용 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알고 역사하는 거.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이제 이 집에 있으니까 지금 한 달 동안을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 밥을 많이 안 준다, 많이 안 먹는다니까. 그래 처음으로 한 달 만에 이제 한 달 있으면 목회도 있는다 그래서 목회에 갔더니 2kg 확 늘어난 거야. 먹고 집에만 있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거 안 맸어요. 이게 안 매야지 이제 뭐 근육이 좀 더 이렇게 힘을 얻는다 그래서 안 맸는데 설교할 때 하나도 안 아파. 아니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이거 못 한다니까.
여러분들 계속 저는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뭐래, 그만 봐, 그만. 아니 좀 누워 있어. 그러면 이제 방이 따로 있거든. 나는 내 혼자 안방을 차지하고 저쪽 방에 이제 거기서 그러면 또 가서 몰래 와서 보면 또 내가 뭘 또 서가지고 앉지를 못하니까 서가지고 또 메시지 정리하고 적고 또 있으니까 그만해. 이게 조금 이따 나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빨리 자기 당신 몸 관리해야지 그래. 근데 이거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해? 복음을 내가 더 깨닫고 누리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죠? 다 정리하고 누웠을 때는 뭐죠? 그 이제 눈 감고 그 생각하는 게 복음 메시지로. 그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내가 2시 40분인가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자야 됐죠. 아이고 좀 더 자야지 하는데 아니 잠이 안 오는 거야. 또 또렷또렷해져. 그럼 뭐예요?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직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직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실제로 많이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한 개씩 적용을 해서 그래서 말씀 포럼 좀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게 해줘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